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분이십니다. 참으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구약성경 중에 스가랴라고 하는 책이 스가랴. 오늘 읽은 말씀이 스가랴. 스가랴라고 하는 이 책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포로 신세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구약성경 맨 끝자락에 말라기서 바로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학개서라고 하는 말씀 바로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이 세 권의 책들을 다 포함해서 이 책들은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에 관계된 그러한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세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포로 신세에서 돌아갈 때 말도 가고 개도 가랴 해서 말도 가고 개도 가랴 할 때 말은 말라기, 개는 학개, 그다음에 가랴는 스가랴 해서 여러분 구약성경 맨 끝을 학스말 이렇게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이렇게 구약성경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그 세 권의 책은 포로 귀환에서 성전 재건을 에 관한 책을 예언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유대인의 포로 귀환은 성경에 예언되어졌어요. 예언되어진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사건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사건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로 끌려가기 한참 전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거.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 바스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 가운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이유예요. 이유. 포로를 갖다가 여러분 그냥 내주지 않아요. 근데 그 포로를 지금 이방 나라 황제가 페르시아 황제가 지금 포로를 내놓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23절 말씀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풀어준 이유가 다름 아니라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고 포로를 풀어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명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파괴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려고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미 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성전 재건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있다면 성전이에요.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만나리니. 거기가 어디냐? 회막이에요. 회막. 회막은 텐트 오브 미팅, 텐트 안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모일회. 하나님과 우리가 모이는 장소. 이것이 바로 성전의 전신인 성막이에요.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저들이 행진할 때에는 성막을 가운데 놓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맨 앞서 가지고 행진하다가 머물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눠서 딱 해쳐 모여 해가지고 머물렀어요. 그리고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채비를 하고 행진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멈추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여장을 풀었어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40년 동안 늘 이동하였습니다. 민수기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까지 바로 이 성막의 형태로 있다가 솔로몬 왕 때 비로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솔로몬 성전도 같이 무너진 거예요. 같이 무너져 불타버렸고 성전의 성물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수탈되어져 갔어요. 그렇게 성전이 무너진 지 지금 70년 만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지금 본국 유대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다름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 이유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와도 같아요. 성전이 지어지고 무너지고 다시 재건되어지고 무너지고 회복되어지고 끊임없이 결국에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그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되어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반면에 반쪽에는 이슬람 사원이 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권능의 역사가 바로 성전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고 말 못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제일 화약고가 중동인데 중동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지금도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수많은 역사가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스가랴 선지에게 성전 건축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17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스가랴에게도 이 말씀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 왜 칩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제일 먼저 재단하는 게 먹이에요. 먹. 우리 안수 집사님 잘 아시죠? 먹 띄우고, 요새는 먹을 안 띄우고 요새는 레이저로 띄우더라고요. 레이저. 쫙 해. 레이저는 뭐. 예? 이 나이가 아주 수월해졌는데 예전에는 먹줄을 띄웠어요.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먹줄이 튀리라 하면서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아멘입니까? 이런 말씀들이 없으면요, 성경이랑 나랑은 무관하지만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곳곳에 지뢰처럼 묻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들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네. 이 말씀들이 그대로 되어졌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러 갔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이 낙심이 되어진 거예요. 그 낙심되어져 있는 가운데 천사가 이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는이 뭐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는 뭐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뭐로도 안 되고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전에 제가 반월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섬겼던 그 전도사님이 계셔요. 그 전도사님이 열심히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주일날만 되면은 저희 집에서 우리 두 아들이랑 같이 저희 집에 가서 밥도 먹고 교회에서 먹고 한 2년 정도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산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 성전을 교회를 개척하려고 저랑 같이 보러 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7년이 지나서 지난달 28일 날 제가 가서 격려사 해주고 왔어요. 17년, 근 한 20년 만에 그 목사님이 일산 여기 명가원 뒤에 거기다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 반월에서 저를 쫓아와가지고 저 오셨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격려사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결국 하나님의 때 그분의 나이가 69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전 설립을 하는데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20년 전에 우리 예준이 명준이가 초등학교 때 그때 개척하려고 다녔던 그 지금 그때 할 걸 그때 왜 안 했나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성전을 설립하신 겁니다. 이제 앞만 보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내가 막 지으려고 한다고 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이루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은요, 사람이 마음 먹고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얼마 투자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세워지는 일들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절 말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운다는 말은 지금 계속 스가랴가 연속적으로 이 환상을 보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환상은 마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전의 환상과는 달리 잠들어 있는 가운데 보았던 이전의 환상과는 달리 이제는 정신이 바짝 난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상태로 그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스가랴를 깨운 천사가 스가랴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2절 3절 말씀.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3절.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릇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스가랴가 본 환상은 2가지인데 하나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고 그 또 하나는 그 등잔대 좌우에 있는 2 감람나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것으로 7개의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멋진 7가지가 이렇게 7가지가 가운데 하나 뻗어 있고 양쪽으로 뻗어 있고 그렇게 해서 7가지가 되어져 있는데 금잔이 있고 그것이 관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바로 그 기름찬 위에 기름이 들어가면 그 기름에서 불이 펴져서
그 불이 그 성막 안을 환히 불을 밝히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스가랴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4절 5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스가랴가 말합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스가랴는요, 이 성물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바로 하나님의 등대와 기름이 있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가랴가 이렇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바로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나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이것을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보여줍니까? 그럴 때 천사가 그 유명한 말을 지금 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던 6절 7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지금 천사가 갑자기 답을 하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귀환할 때 페르시아의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인데 성전 재건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어진 거예요.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이 되어져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조국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지금 조국에 70년 전에 무너졌던 성전들의 잔해가 처참하게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야, 빨리 힘을 모아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내가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막 성전을 재건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못하게 막는 거예요. 성전을 못하게. 결국에는 중단이 되어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순금 등잔과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스가랴에게 이 환상의 뜻을 물어봤던 이 스가랴에게 그 답으로 스룹바벨을 언급하고 지금 나선 건데 이 말씀의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그러니까 뭡니까?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낙심천만으로 지금 코가 서처럼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우리 보냈잖아요. 그런데 왜 성전이 중단되어집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게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전 재건하라고 우리를 돌려보내준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이 중단되어졌습니까? 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스가랴에게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스룹바벨아,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뭐라 그랬어요?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천사가 스가랴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우리 이영자 권사님이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8절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이 손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재건의 기초를 닦았는데 기초를 놓았은즉 뭐라 그랬어요? 그의 손으로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리라. 마치리라.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네 손을 통해서 완성할 것이다. 마무리 짓겠다. 완공하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스가랴에게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한 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중단으로 크게 낙심하고 있던 스룹바벨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죠. 위로의 말씀. 근데 여러분, 이 유다 총독 이 스룹바벨은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비록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왔지만 자기가 총독인데 자기의 역량을 믿고 총독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영향력을 가지고 성전을 한 번에 딱 재건하려고 안 봐도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막 으쌰으쌰 하는데 성전 재건이 딱 멈추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부딪혀가지고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진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낙심천만하고 앉아있는 이 스룹바벨의 상태, 그러한 스룹바벨에게 성전 재건이 너의 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이루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소질을 10분 발휘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랑 비슷하냐면 제가 이제 수영을 오래 다니는데 여러분, 수영을 잘하려면 수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유형, 평형, 배형, 접형, 수영마다 하는 그 영법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자유형 끝나면 배영 배우고요. 배영 끝나면 접영 배우고요. 접영 끝나면 평형 배우고요. 그래가지고 적배평자, 적배평자 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1년이고 2년이고 하는데 여러분, 수영만 배워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배울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그 수영법을 가지고 수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배워서 될 일이 아니라 터득을 해야 돼. 뭘 터득해야 되냐면 자기의 이 몸에 있는 모든 힘을 쫙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 물속에서. 힘을 안 빼면요, 아무리 수영을 영법을 잘 배워도 그 수영장 왔다 갔다 더 번만 하면은 젊은 장정 같은 우리 어진이 형제나 우리 예준이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서너 바퀴 왔다 갔다 하면은 지쳐요, 지쳐. 젊은 사람들. 그런데 80 넘은 그 어머니 같은 분이 계세요. 그분은 다리 사이에 조그만 튜브 있어요. 그걸 끼고, 왜냐하면 연세 드시면은 뭐 요실금 이런 게 있으니까 그분이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야.
아예 물질도 안 해요. 다리 끼고 딱 하는데 왔다 갔다 80 넘은 분이 50분 동안 왔다 갔다 해. 한 번도 안 쉬고. 제가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근데 이분은요, 힘 하나도 안 줘. 힘 하나도 안 줘. 그냥 물속에서 그냥 잠자는 것처럼, 예? 80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발질도 안 해요.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배영이면 배영, 자유형이면 자유형 왔다 갔다 50분 동안.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서너밖에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50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해요. 왜요? 힘을 완전히 빼고 하니까. 힘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수영을 가르쳐준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 우리가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물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맡기게 되어지고 그렇게 물속이 내가 물고기처럼 내 집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범사에 매사에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면 맡길수록 그 일의 효율은 높아져요. 그리고 결과도 좋아요. 완성도도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 힘을, 내 능력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모든 매사에 성령님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정중하게 초청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환영해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아뢰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절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결과가 성령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결과가 얼마나 명쾌하게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를 때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춰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장막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의 광야 생활에서 늘 뭐예요? 늘 성령과 함께 하였으면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도 듣게 하고, 예? 감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미 구약 성경에 우리가 눈을 딱 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진했습니까?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멈추면 멈춰지고 또 떠오르면 가고 40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불길 같은 성신여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구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왜?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앞세우고 걸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깨닫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에 지금 뿌리를 내린 지 16년째. 여러분,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벌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성령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지금 돌이켜 보아도 어느 한 가지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의 능력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사라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셨고요, 필요한 물질을 보내셨고요, 필요한 성물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 늘 푸른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단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두 감람나무를 그 성전, 그 등잔대에 연결시켜서 그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기름이 감람유가 성전 등잔대에 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 부분, 그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일하고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 같으나 그렇게 해서 결코 되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움직이고요, 교회를 만들어 가고요, 교회를 이루셔요. 특별히 스가랴에게 순금 등잔대와 자외 두 감람나무 한 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우예요. 루아. 발음하기 어려운데 루아라는 말은 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숨. 여러분, 우리 육신도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뭐라 그래요? 숨졌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안 쉬면 숨졌다. 그래서 죽었다, 숨졌다 같은 말이에요. 숨을 더 이상 쉬지 않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인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고 영혼의 호흡이 죽어 있을 때에는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호흡해야 돼요. 들숨날숨으로 호흡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성령님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에 인정하듯이 늘 나의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영이 호흡하는 거고 영이 살아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도 교회지만, 성전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성전인데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빛을 발할 때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로 이 등잔대에 빛이 꺼져 있으면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빛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우리의 어두운 주변을 밝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환히 비추는 성령, 이 등잔대와 같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등잔대에 불이 항상 켜있게 하는 것이 바로 아까 뭐라 그랬지 우리가 할 일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늘 충만하게 불을 밝히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이 스가랴에게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 두 그루를 보여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회복은 결국에는 성전의 회복이에요. 성전의 회복은 빛의 회복이에요.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빛의 역할을 회복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16절 말씀 다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에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비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착한 행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행함 따라 행하는 착한 행실, 바른 행실, 정직한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이고 빛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더불어서 착한 행실을 삶으로 그분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두운 길에서 밝은 길으로 갈 수 있도록 빛을 우리가 조명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과 함께 날마다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